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잘 이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싸우면 늘 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문화와 문명을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 때도 보면 막 입신에 들어가시고 이런 분도 많아요. 막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침도 흘리시고 막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잠을 우린 잘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잠을 제가 지난 세일에 하는 동안 평균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평균 4시간 자면서. 근데 4시간 정도 자니까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큰 무리가 없는데 때로는 한 3시간 정도 잤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정말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막 그냥 힘이 없고 막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린 사실은 잠을 극복해내거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 생명의 한계 안에 잠이 필요한 사람들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추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잠시 곧불 들면 막 온몸에 몸살 나면 한 일주일간을 또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위 그거 이기지 못해요. 그걸 추위를 이길 것처럼 막 그렇게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그 작은 추위 몸에 들어오면 그것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드실 것이 없어서 또 더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더위 잠깐 먹었는데 몸이 그 더위 병 들면 또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저희가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저희가 다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기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온 인류가 함께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또 우리가 함께 대응해서 살아가지만 정말 이기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후보들이 참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무슨 죄인 콘테스트 하는가 싶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흠들이 많은지. 그래도 사회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펼쳐보면 끝없는 까도 다함이 없는 죄가 나오니까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이긴 인간이 없음, 이긴 사람이 없음. 그러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 제주도까지 보내서 나는 죽지 않고자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역시 죽음 앞에 맥을 추지 못한 채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일도 죄와 죽음을 이긴 이가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으니 이날 그 죄와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송축하고 함께 자랑하면서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요, 아직 동이 밝아오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거실로부터 창문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이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오는 그 순간 부활의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었는지 모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각자 개인의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은 인류 전체 모든 생명들의 기쁨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이 1716년에 칸타타 한 곡을 지었는데 그 칸타타를 작곡하면서 제목을 짓기를 인간 소망의 기쁨의 소망이라고, 모든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의 원제가 뭐냐 하면 마음과 입과 행동과
우리나라에서는 삶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레벤이라는 독일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실천과 삶과 나의 모든 생명으로 나는 예수는 기뻐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칸타타를 바흐가 작곡을 칸타타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한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기쁨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요, 우리 입술로 기뻐할 것이요, 우리의 온 몸의 삶으로 기뻐할 것이요, 우리 생명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냐, 그 영감 넘치는 칸타타를 바흐는 작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기는, 아마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룩한 생명의 약속의 부활의 예배 속에 함께 참여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동일한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활 주일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진지하셔서 지금 막 저와 같이 너무 진지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제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사실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춤추고 찬양하고 우리가 악기를 올려드리고 막 그렇게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또 장로교 전통에 있는 우리 만민교회니까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내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내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에게 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참 귀한 분이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도 돌무덤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해서 자기가 묻혀야 할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부 몇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몇 사람, 소수의 일군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시는 동안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몇 사람이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역설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거듭 들었었지만 이 말씀을 새까맣게,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침묵 속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큰 굴을 걸려놓고 그 무덤을 임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살아나리라 말씀을 잊어버린 채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부활 없는 자의 침묵 속에 제자들이 빠져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슬픔, 절망, 고통, 두려움, 침묵과 정적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무덤 문이 열려지고 인간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예측하기가 다 쉽지가 않은데, 우리 인간이 이제 다 끝이 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희망할 것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알고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슬픔과 침묵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모든 돌을 굴려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 저희가 요한감기 걷는 세일회를 걸어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말씀을 읽어오면서 저희가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오늘 첫 번째 찬양,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I am이라고 한 찬양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7가지를 하셨는데,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라는 말씀과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빛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그것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다시금 고쳐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표적이 가르치고 있던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표적 중에 표적인 것을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섰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이었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부활이 어디 있었느냐?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싶은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용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절망했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 있었었고 아무런 희망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평강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었었고,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호흡으로 불러넣어 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사명을 주느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명을 제자들 가운데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병정들을 겁냈었고, 로마 당국을 겁냈고, 바리새인들을 겁냈고, 대제사장을 겁내서 그들이 있는 곳은 피하여 도망자들이 되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있는 자리든 어디 있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든지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 하늘에 밀대고자 하는 삶을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완전히 변화된 평강과 또한 성령과 또한 사명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떤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랑, 우리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부활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러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부활의 증인들로 함께 더하여 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 함께 부활 생명 안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요, 초청장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거기 찾아오는데 막 무슨 VIP 초대장 막 이런 것도 막 주고 이러니까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초대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초대장이 괜찮은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것이 어디냐 하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생명의 잔치로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 연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 생명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 큰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스러운 수술을 하셔서 그 수술을 마치시는데, 수술 마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부담을 가지고도 그 큰 수술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대에 올라가시냐 하면, 생명을 얼마라도 좀 연장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내가 단 3개월이라도, 아니면 단 6개월이라도,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1년이라도 내가 생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돈 아깝지 않다고, 내가 이 위험 부담 할 수 있으니까 난 수술한다고,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 연장의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럼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저기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억만장자 그 부자들이 자기의 온 재산을 투자해서 뭘 하고 있냐면, 생명 연장을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돈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 저희가 아마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소개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생명 연장의 꿈을 꿨던 분 가운데 메치니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혹시 유산균 안 드셔보셨습니까? 그때 광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실제로 이분이 1907년에 러시아 분으로 논문을 썼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생명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1년 더 살겠습니다, 2년 더 살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 우린 영원한 생명잔치에 내가 초대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젯밤에는 사실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 예배에 오늘 연합 예배 전체 이제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책임지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어젯밤 11시까지 방송사랑 계속해서 조율하느라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어떻게 잠을 잘 못 잔 것처럼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식사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건강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쁨 속에 사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죽을 것입니다. 혹시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눈빛을 보는, 저는 죽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살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반드시 죽어서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으니 나는 그 잔치상을 향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의 초대에 이 땅에서도 잔치처럼 살고 생명답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잔치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영원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그 영원한 잔치에 너희가 다 함께 초대할 터인데, 그 잔치에 너희가 나와야 하였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하겠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덮개와 가리개, 여러분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 우리 얼굴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다 덮개로 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걷어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터이니 너희가 그 장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영광의 상에 너희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이 땅에 의를 행할 때, 이 땅의 평화의 삶을 소망할 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의 호흡이 다 끝나는 그날 영원히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생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시간, 유한한 삶의 물질을 사용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운데 주신 믿음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유한한 하늘의 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 신비하고 놀랍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늘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면서 좀 깨달으라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좀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코드, 영적인 장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 함께 깨어나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매일 반복한다고요. 일평생 반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렇게 잡아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부활 연습이라고 저는 그리 받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번쩍 뜨네요. 혹시 오늘 눈 안 뜨신 분 계세요? 우린 다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 예배 올라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연습을 한다고요. 근데 그 연습 하나님께 우리 시키셨는데 그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주님 생명의 숲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품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늘을 날아본 분도 있을 거라고요. 혹시 하늘 날아본 분 계세요? 자기 날개로 말고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기도 했거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날아봤습니다. 저기 담장에 올라가서 우산 하나 들고 올라가서 내가 딱 뛰어내렸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불과 1900년도 초반에 그 라이트 형제가 이제 나는 비행기를 실제로 처음 날면서 이제 하늘 날기, 인간은 나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나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저는 날 때마다 비행기 이렇게 이륙할 때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하고 겁나하는 분들이 있던데, 마음속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이륙하듯이 우리가 상공을 날듯이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 앞에, 하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봤더니 온 천지가 꽃으로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가지에서 꽃이 필 줄 누가 짐작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찬 바람을 견디면서 앙상하게 말라있던 가지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아름답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이 생명 안에도 영생의 꽃이 필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뭐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계란을 다 받으실 텐데 제가 선물로 잘 준비해 드리고 하자 하는데, 우리 박지원 집사님, 김수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많은 계란 준비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또 다 삶아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란을 서로 주고 받냐고요? 이것도 우리가 생명의 장치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너희가 이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게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인 것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계란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선물로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요. 그럼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은사가 있냐 하면 행복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행복해요. 뭐 기분 나쁘십니까? 남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게 뭐 기분이 좀, 심정이 좀 상하시나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제가 1부 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앞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밥 드실 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때 가장 기뻐하는, 맞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행복해요.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주님 품에 이제 들어가니 깊은 단잠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 끝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해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잠이 빨리 드는지. 근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행복한 때가 있는데 언제 행복하냐 하면 언제가 행복할까요?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또 밥 먹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한데 아침에 깰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순간이 참 행복. 그래서 그러면 침대에서 잠깐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내는 그날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한들 얼마를 살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산들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명을 끝내는 그날 주님 품에 잠들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영광으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예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부활의 약속이니 오늘 저희가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세상 가운데 함께 나아가 예수님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선포하면서 이 생명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